우리가 새해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만 가지고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그게 바로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자,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처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실천하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자라고 해서 우리의 실천을 막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였죠.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방심하면 안 된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악한 생각을 가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당연히 가지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께 죄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마음의 생각을 보거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말하지만 않으면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명확히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악한 생각이 아니라 방심하는 생각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의 초보 단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급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고급 단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레벨. 그러니까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그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니까 모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심해서도 안 된다. 방심. 아이성 전투할 때처럼, 게으른 종처럼,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처녀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만 가지고 마음에 아니란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 역시 문제가 있다. 그것 역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되는 결국은 죄악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방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모자라니까 그 정도 방심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뭘 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제목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헛말하지 말라. 헛말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헛말이 표준어인 줄 알았더니 사전을 찾아봤더니 헛말이 사투리더군요. 사투리. 잠꼬대의 사투리랍니다. 아랫지방의 잠꼬대의 사투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놀라거나 막 너무 막 정신없으면 자다가 막 경기하면서 뭐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게 헛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헛말. 근데 우리가 뭐 헛말이라는 것이 사투리처럼 느끼지 않는 건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 앞에 있는 헛이라는 단어가 접두어죠. 접두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 비를 헛자를 써가지고, 비어 있다라는 헛자를 써가지고 헛점, 헛고생, 헛소문, 헛수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접두사가 허라는 비를 헛자인데, 이게 지금 우리 말이라는 말 앞에 붙어서 헛말이라고 해서 비어있는 말, 빈 말.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좀 모자란 말, 좀 유치한 말, 이런 걸 우리가 헛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방심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거짓말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안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건 어디에 있죠? 9번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그건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거짓말, 거짓 증거는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아주 1차원적인 수준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최고 단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헛말도 하지 말라는 거. 헛말. 그러면 성경에 헛말, 그러니까 모자란 말, 빈말, 잠꼬대 같은 말, 그런 말이 뭔지를 오늘 성경 안에 있는 그 빈말들을, 헛말들을 좀 찾아서 여러분이 혹시 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모자란데 헛말을 안 합니까? 빈말을 안 합니까? 사실 제가 이 제목을 잡으면서 제가 이 빈말을 하면 또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빈말을 집에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아내가 이제 말하지 마. 하나도 영양가 있는 말이 없어. 제가 재밌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헛말이 우리에게 자주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좀 전에 말한 대로 뭐 그런 거 인간이 모자란가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인간이 모자라니까 할 수 있는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 마지막에 그 망한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을 정말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가 해치는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시작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에게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일은 잘 안 들켜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는 건 뭐죠? 이런 별거 아닌 말, 어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빈말,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시작돼서 사이가 멀어지고 싸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가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가서 2장 찾아보세요. 아가서 2장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죠.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우를 하나 잡으래요. 근데 어떤 여우냐면 작은 여우를 잡으래요. 뭐 때문에요? 포도원 때문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여우는 우리가 지금 그 동물의 왕 같은 데서 보는 개만큼 큰 여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 사막 여우라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유명한 그 뭐죠? 그 책에 나오는 그 여우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사막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죠? 예, 그 조그마한 사막 여우.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쥐보다 조금 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예요. 조그마한 여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사막 여우, 이게 이 포도원을 도대체 지금 여우가 왜 허냐? 여러분 그 여우가 포도 안 먹습니다. 예,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얘네들이 조그마니까 얘네들이 집을 틀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포도 줄기를 자꾸 갉아서 끊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줄기 이걸 끊어놓으니까 결국은 말라 죽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큰 뭐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여러분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작은 쥐만한 작은 것들이 자라고 있는 줄기를 끊어놓으면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뭘 말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씨처럼 뭔가 자라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가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뿌리도 깊이 내린 것 같아요. 돌짝밭에 떨어져 있는 씨가 아니야. 뿌리도 깊이 내렸어. 그리고 줄기도 자라. 마르지도 않아. 그래서 멀쩡해 보여.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시덤불이 가리고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작아 보이는 것, 그거에 여러분 중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큰 거, 거짓말하지 말라, 악한 생각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작은 뭔가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지켜야 할 작은 말들, 예? 지켜야 할 작은 말들, 쉽게 보면 안 되는 작은 말들이 뭔가 했더니 떠오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무슨 시험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을 잘못해서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그걸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 찾아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 물음 자체가 이미 이건 글른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벌써 이 말에는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게 들어있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랑 잘 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벌써 이 말 자체에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말하는 걸 잘 보면요 그 말 하나하나에 문제가 있는데 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 잘못한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안 된다. 원래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살으라 그랬다. 그랬더니 옳았구나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모세 때에는 신명기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말을 어기는 사람이 되면 그것도 문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혼하라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시는 분이 왜 자꾸 이혼을 하라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려고 그랬던 걸로 보이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때 그렇게 한 거는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완악해서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니 그렇게 마음대로 버려진 여인들이 이혼 증서마저 없으면 그 남편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달고 평생 살아야 되니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고 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오늘 제목 헛말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음행한 이후에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음행한 이후 외에 여자를 버리면 그는 7계명 간음죄를 범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 못했는데 제자들이 말을 해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가 합당한 대답이에요? 아니 지금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면 여자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버리면 안 돼. 음행한 이유 이후에는 절대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 와 우리 예수님 대답 기가 막히다. 이야 우문현답이네. 멍청하게 질문했는데 답을 기가 막히게 하셨네. 이러고 기뻐해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도 아니야. 이거 뭐죠? 푸념 같은 거예요. 푸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장가 가지 말아야 되겠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 안에 결혼에 대한 어떤 그런 소중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랑 결혼하면 음행한 이유 아니면 이혼을 못해요? 그럼 나 결혼 안 할래? 이런 거예요. 벌써 이 말엔 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 마음대로 품고 싶은 음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그 내용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결혼하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여자를 내쫓아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을 제자들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들은 안 계시죠? 네. 아멘이 없네? 있나? 왜 그러죠? 벌써 뭐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헛말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제자들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할 소리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할 만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혼자 사는 거 아무나 안 돼. 타고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놈 자식들이 이게 아주 그냥 그러면 결혼 안 한다고? 니네 결혼 안 할 것 같아? 타고난 사람 말고는 결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뒷말 없으시지만 너희 결혼 신중히 해라. 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야. 음행한 영거 위엔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제가 보니까 헛말이에요. 헛말. 이거 뭐 죄 짓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 뭐 구태여 보자면 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런 죄 짓는 말을 한 이 제자들아 이렇게 또 혼내기도 뭐하죠. 이게 뭐냐면요, 작은 말 같은데 헛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헛말은요 제자들이 또 합니다. 오늘 19장 안에 또 있어요. 19장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제가 여러분 2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주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5절. 제자들이 듣고.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재물 좋아하잖아. 너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와.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또 제자들이 얘기해요. 몹시 놀라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말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돈 좋아하는데, 나도 부자로 살고 싶은데 그거 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럼 나도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같으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보다 제가 낫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 같으면 제자들처럼 말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냥 그건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해도 말을 못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번이나 연속해서. 그러면 결혼 안 할래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에 있는 헛말들을 제가 원래는 2가지, 3가지 이상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6가지 얘기할 거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여기 지금 19장에 있는 제자들의 2말의 특징이 뭐냐면 불만이 섞인 투정어린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불만이 있어서 투덜투덜하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하시죠.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데 막는 헛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만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또 너무한 것 같아. 이런 불만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헛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관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직장 상사나 동료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집안에 있는 가족들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투가 벌써 어떻게 돼요? 투덜투덜하죠. 왜 그래요? 불만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내쫓지 못하고 불만을 그대로 가진 채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말에는 뭐가 섞여 나와요? 이런 헛말이 섞여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헛말을 안 하려면 여러분에게 불만스러운 마음이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저장되지 못하게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헛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또 헛말이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우리 지금 성경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1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16절에 이 주옥 같은 말을 누가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여러분 16절만 보면 예수님을 진짜 좋은 선생님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실은 이 말을 한 게 왜 말한 거래요?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리부동한 말.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겉으로면 그렇게 얘기하는 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는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여기 기억나세요?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뭐래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뭐라고? 누가 그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의 마음속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마치 겉으로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표리부동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잖아요. 얘기하는. 이건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미사여구라 그래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서 그냥 덧붙이는 말. 영어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립서비스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한테 하는 말 중에 이 미사여구 중에 제일 제가 불편한 말이 뭐예요?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부터는 이건 미사여구도 아니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악사여구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존경하는 목사님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못 참잖아요. 뭘 존경하시는데요? 혹시 어떤 부분을 존경하시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존경도 안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삶을 살면 여러분 제가 이단들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표리부동한 말, 립서비스, 마음은 그러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게 하는 말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다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줄여야 됩니다. 이 표리부동한 말들이 결국 우리 성경 좀 전에 봤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표리부동한 말을 했고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죽였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헛말, 표리부동한 말.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 없을 때는 나라는 욕도 안 되는데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데 방해를 분명히 합니다. 또 여러분 이런 헛말들 또 찾아보니까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9절. 요한복음 6장 9절 보시면 오병 이어 사건 때에 제자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물론 이 말씀을 안드레는 그나마 이거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8절 보면 안드레는 그나마 빌립과 달리 그래도 뭐 이걸 가져오면서 좀 희망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있긴 한데 뭐 예수님이 뭐 가져오라서 가져오긴 왔는데 이거 갖고 뭘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무슨 말이죠? 이것도 제가 볼 때 헛말이에요. 어떤 헛말이죠? 의심의 말. 의심의 말. 예수님이 앞에 계셔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지. 밥은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낸대. 밥 먹고 오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니래. 우리가 먹을 걸 주래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건 고작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주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요? 이렇게. 어떤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나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의심과 불만이 섞여 있는 말이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럴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마음 혹시 안 들어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도대체 이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거 헛말입니다. 헛말. 근데 여러분 이 헛말을 누가 했냐면요. 모세가 해요. 모세가. 찾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도 처음에 이 헛말합니다. 어떤 헛말을 하냐면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서 내 백성을 놔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복에 겨워가지고 이러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짚을 주지 마. 지푸라기 주지 마. 벽돌은 그대로 만들으라 그래.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환대하다가 막 짜증을 내죠. 당신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백성들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투덜투덜해요. 힘들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투덜투덜한 말을 합니다. 모세도 해요. 우리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옳은 말입니까? 옳지 않은 말이죠. 여러분 의심의 말들. 신뢰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 앞에서 의심하는 이런 투덜투덜하는 말들.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하는 말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말이죠. 또 여러분 이런 헛말이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열왕기상 13장에 보면요. 선지자 2명이 나와요. 한 선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젊은 선지자. 한 선지자는 역시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늙은 선지자.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젊은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하죠.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담대히 말하는 선지자를 잡으려고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펼쳐서 잡으라 그랬더니 그 손이 굳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서 풀어줬던 그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젊은 선지자. 여러분 그 젊은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는 길에 사자에 찢겨 죽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죠? 늙은 선지자 때문에. 그 동네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 얘기를 듣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그를 만나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래요? 당신네 집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할 때 뭐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갔던 길로 오라고 오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 당신 집에 가서 음식 대접해 주는 거 고맙지만 못 먹습니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했는데 너에게 밥을 대접하라 그랬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죠. 네. 헛말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아니 선지자에게 밥을 대접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앞서서 하나님의 말들을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대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대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판단되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요. 성경에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에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말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말하는 것 헛말입니다. 헛말. 여러분 헛말. 결국 그 헛말이 젊은 선지자 하나를 죽였죠. 또 여러분 이런 헛말이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오해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오해하게 하는 말. 그러니까 내 본심은 아니야.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한 말은 아닌데 내가 한 말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들릴 만큼 오해하게 하는 말을 했어. 제가 이게 쭉 쓰다가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했더니 다 해당되는데 특히 이 5번째 오해 말에는 제가 아주 많이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듣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오모 집사님이 목사님은 긍휼한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말하는 얘기가 그렇게 안 들린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마음속에 긍휼이 넘치는데
안 보이시나요? 왜 그러죠? 제가 왜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죠? 제 말이 충분히 오해 살 만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격하게 공감하고 우리 아이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뭐예요?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내가 좀 그렇구나. 내가 말을 하는 게 좀 오해가 될 말을, 내 본심이 아닌 말을 느끼게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누구도 합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모세가요. 모세가. 무리바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패역한 세대여 들으라. 그 말은 뭐 문제가 없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쳐다만 보고 비스가산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모세가 진짜 그 상황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내가 물을 좀 내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설마 내가 물을 내봐? 내가 물을 한번 기가 막히거든. 하여튼 내가 얼마나 물을 잘 파는지 한번 볼래? 그러고 여러분 지팡이로 2번 쳤겠어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너무 화가 막 너무 나니까 실어난 거야, 실어. 그건 뭐죠? 오해가 될 만하게 말을 했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그것도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것도 하지 말래. 그것도 하지 말랍니다. 특히 저 같은 지도자는 더 이상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모세의 무리바의 죄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할 때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뭘 말을 했는데 누가 오해를 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오해만 풀리겠지 뭐. 성경에 보면 오해는 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 전 이러거든요. 근데 제 아내를 보니까 제 아내는 안 그래요. 혹시 내가 말한 게 너 오해됐니? 아, 이게 그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막 안타까워서 막 얘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하고 대화할 땐 별로 없는데 남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참 하모님 참 진짜 막 좋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볼 땐 내 아내보다 저 사람들을 더 내가 긍휼히 여기고 말이야. 더 사랑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이 목사님은 그냥 말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그냥 너무 막 마음 상할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거든요. 누구에게 오해하는 말을 내가 착각을 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오해하거나 말거나 그 오해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헛말이구나. 그거 헛말이네.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됐어요? 오해하든지 말든지 내가 마음대로 말해요? 아니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먹는 게 너희에게 오해가 되면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말도 헛말, 남들이 오해하게 하는 말도 되도록 안 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힘들죠.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떤 말이었죠? 첫 번째 어떤 헛말? 불만 섞인 말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표리부동한 말, 앞과 뒤가 다른 말, 마음과 말이 다른 말. 그 다음에 의심, 불신하는 말들.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말들.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앞서는 말, 헛말. 그 다음 뭐예요? 누군가 말을 했는데 오해가 되는 말도 헛말이다라고 했죠.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요. 올바른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해. 그게 맞아. 딱 맞는 말을 했어. 근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 그것도 헛말이에요. 목사님, 말한다고 어떻게 행동이 옮겨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 혹시 여러분 또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갖는 거 아니에요? 그거 헛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말만 똑바르게 하는 거. 이것도 헛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헛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마태복음 27장 4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4절. 마태복음 27장 4절. 마태복음 27장 4절. 같이 읽죠. 마태복음 27장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가 한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후회가 됐어요. 잘못된 걸 알았어요. 가서 뭐라고 말해요?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여러분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한자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죠?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진짜 회개의 말입니까? 이거 헛말이에요. 헛말. 왜 헛말이죠? 뒤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 돌려주고 가서 자살했더라. 자 보세요. 어떤 말을 똑바르게 해요. 올바른 말을 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말을 진짜 기가 막히게 말을 해. 그런데 올바른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 그걸 뭐라고 봐야 돼요? 왜 헛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가룟 유다도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렸죠. 여러분,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 그 말을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 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을 다 찾아봤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했던 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비싼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더니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 그랬죠. 맞는 말 같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그는 뭐래요? 그는 도적이라 그랬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표리부동한 말이죠. 우리 앞에 살펴봤죠. 헛말.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을 쭉 살펴보니까 전부 헛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가 회계라서 돈을 자기가 간수하니까 그 큰 돈이 오면 자기가 어떻게든지 빼돌리려고 했던 마음이었대. 근데 말은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표리부동한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이 아닌 거를 그럴듯하게 하는 말 여러분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앉아서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한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만 가룟 유다가 한 말이 나와요. 가룟 유다 안 찾아볼 건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5절 집에 가서 꼭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5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나는 아니지요. 거짓말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얘는 이미 제사장을 만나서 얼마를 받았어요? 돈 30을 받았어.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팔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놈이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헛말이죠. 완전히 잠꼬대 같은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해서 만나요. 그때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마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팔려고 군병들을 데리고 가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겠다고 해서 만나자마자 마가복음 14장 45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그래요. 랍비여.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헛말이죠. 지가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팔아넘긴 사람이 자기의 선생이에요? 선생 아니잖아요. 선생 아니니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헛말이에요. 랍비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9절에는 뭐라 그래요? 인사를 해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랍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엔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진짜. 안녕하시옵니까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진짜 안녕히 잘 계시는지 물어보는 건데 지금 자기가 팔로 와놓고 안녕하시옵니까가 말이 돼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무슨 말이에요? 헛말. 자기를 예수님에게까지 마지막까지 진짜 제자인 것처럼 자기가 팔은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 끝까지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이 헛말. 그리고 오늘 말씀 뭐예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회개한 줄 알았더니 그리고 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지가 자살해주고. 여러분 헛말 중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제가 지금 드렸던 말의 총집합이에요. 표리부동한 말,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말, 불만이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만을 이야기 안 하려고 돌려 얘기하는 말, 아주 지금 말했던 헛말의 대명사가 누구냐면 그게 가룟 유다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게 됐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주받은 거죠. 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헛말들을 제거하지 않잖아요. 물론 헛말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죠. 아까 말했죠. 모세도 헛말을 했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을 비교해보면 모세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계속 헛말만 해요. 계속 끝까지 헛말. 마지막엔 정신 차릴 줄 알았더니 그것도 헛말이었던 거예요.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그냥 지식적인 자기, 감정적인 말만 내뱉는 그런 아주 지극히 믿음의 사람이 아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때요? 헛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정도는 뭐 9계명 어기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인간이 모자라니까 다 할 수 있어. 그런 생각 가지지 말이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중에 이런 헛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입술의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철저히 회개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갉아먹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데 막는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 물론 그것도 그렇겠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거짓말하면서 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뭐하고 있냐면요. 헛말이 너무 많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말, 겉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속이 다른 말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서 그냥 하는 그런 말들. 그런 말들 여러분 줄여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잡지 못하면요. 어쩌면 잘못된 길로 가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겁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해가 되는 말. 정리합시다. 불만의 말. 추정은. 표리부동한 말. 의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앞서는 자기가 판단하는 말들. 오해하는 말들. 올바른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런 말들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천 노트 나눠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생각하면서 쓰시면 돼요. 방심하는 어떤 내 마음이 뭐가 있나, 내가 헛말하는 게 뭐가 있나 여러분 찾아서 보시고 그거 고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헛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헛말을 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말하면 반드시 지키셨고 말한 대로 행동에 옮기셨던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헛말하지 않고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여러분 말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게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런 거라고요.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나의 삶을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헛말하지 않는 진실된 말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헛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헛말을 했던 것들을 살펴봤더니 참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말을 하며 살아가는 모자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 헛말을 가장 많이 했던 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또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빈말, 헛말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헛말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반드시 올바른 말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높은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방심하는 생각, 헛된 말들을 걷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